신약 377조 베드로전서 1장 3절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당면하는 세상 여러 가지 현실에서 네 가지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면 신앙 성공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 성공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이 네 가지가 바뀌지 아니하면 항상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네 가지가 바뀌면 모든 불행을 벗어버리고 복된 삶을 사도록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찬송하리로다 말씀합니다. 감사하고 기뻐서 찬송하는 삶이 계속되고 영원히 되도록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지극한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 속에서부터 감사와 기쁨이 나와서 찬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건 자기 목소리 높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찬송은 기쁨이 없으면 찬송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생활은 다 걱정과 염려가 연속되고 시비와 불평이 이어지고 낭망하고 후회하고 원수 맺는 일들이 너무 많지요. 그런 것이 뭔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됨으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참 많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돈이 많이 벌리면 기쁘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쑥 올라가면 기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를 선물로 받으면 기쁘고, 하던 일이 잘 안 되다가 잘 되면 기쁘고 하는 이런 세상의 모든 기쁨은 잠시 후에 기쁨이 슬픔되고 또 불안되고 염려될 때가 많은 것들이 다 죽은 기쁨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도록,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기뻐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언제나 기뻐함이 계속되도록 바꾸어 살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기뻐함으로 세상 것이 조금 잘 되고 성공하면 기뻐하지만 그거는 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것들이어서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가지 기본권 받은 것을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오는데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그 은혜에 감사와 기쁨이 나오도록 생각해 봅니까? 이 감사와 기쁨은 참 크고 중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고 은혜로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상입니다. 왜? 죄로 인하여 멸망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이 기쁨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합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피 흘려 구속하신 구주 하나님, 성령을 보내시고 영원히 우리의 영혼을 심판해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머리 되어 역사해 주시고 우리 주가 되어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목자가 되어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생각하면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모든 걸 책임지시고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진리로 역사해 주심이 어느 때나 없을 때가 없지 않아요?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10가지 기본 구원 위에 영광이 구원이 건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이 구원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한죄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히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는 이 소망을 주시고 이 소망은 우리에게 실상이 되도록 이 소망이 목적되고 이 목적이 결과가 되도록 신실히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요. 그뿐입니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이 구원을 얻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입은 이 안보는 얼마나 큽니까? 홍해 바다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말렉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코로나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분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큰 은혜와 애를 보호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믿지 아니하면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 아니하면 얼굴이 죽을 사이에 마음이 그 고통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이 세상에 연속되고 참 많지만은 그런 모든 근심은 주님에게 더 맡겨버리고 참 주님만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 나가면 우리의 소망도 참 지극히 큰 소망이요, 우리의 안보도 지극히 큰 능력이요, 어떤 환난 속에서라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면 그냥 근심, 걱정은 그냥 물러갑니다. 어린아이들이 동네에 놀다가 저보다 힘센 친구들이 그만 때리거나 욕하거나 그래야 하다가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이나 오면 얼른 품 안에 탁 오면서 얼마나 평안하고 기뻐합니까? 걱정하던 그 얼굴이 확 패여서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다. 그걸 보면 참 우리가 참 믿는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근심, 걱정 속에서 삽니다. 그리 살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 이 기쁨을 뺏겼거든. 오늘 말씀에서 회개를 하고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감사하고 찬송함이 밤낮 넘치도록 계속되도록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기뻐 찬송함이 완전히 바꿔지도록 내 생애가 잘 때나 깰 때나
일할 때나 쉴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언제든지 참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잠깐 근심 걱정하다가도 얼른 주님에게 다 맡기고 편안하게 기쁘게 살 수 있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약을 가지고 노래하면서 기뻐하려고 노래방에 가서 많이 하지만 그거 뭐 몇 시간 됩니까? 세상에 참 자기를 우울한 가운데서 벗어나서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보려고 많이 애쓰지만은 그건 다 물거품 같은 죽은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기뻐 찬송할 수 있는 이 길을 주님이 열어놨습니다. 내 속에 모든 악을 벗어버리고 선을 쫓으면 항상 기쁨이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서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이고 손이 묶이고 깊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얼마나 억울하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복음 전했다고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갔다 딱 착고에 채워놨으니까. 그럴 때에 무엇을 먼저 얼마나 고통스럽고 염려되고 힘든 위치에 있으면서 찬송이 나오도록 받은 구원, 책임지신 하나님, 능력의 보호, 믿을 때에 자기 속에 기쁨이 역사하고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찬송이었습니다. 기뻐서 찬송이죠. 억울한 감옥살이가 탄식이 되지 아니하고 후회가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찬송이 나올 때에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역사해서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이러니까 간수는 벌벌 떱니다. 죄수를 다 잃어버렸는 줄 알고. 그런데 바울은 안 떠나고 거기 앉아있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니까.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날 밤 세례받고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고종 황제 정치 잘못한다고 외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 찾고 채이고 목에는 칼을 차고 발도 묶이고 꼼짝 못하도록 한 평도 안 되는 콜은 다 발도 못 뻗는 감옥살이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선교사들이 갖다 주는 성경을 손도 못 펼쳐 옆에 사람이 성경책 남겨줘야 읽고 못 남기면 그 장을 자꾸 읽으니까 외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는 그 부분에 갔어야 내가 이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을 나를 알아줄 리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성경을 읽으면 나를 알아줄 리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
구원하시는 하는 예수님이라. 이 성경을 거기서 읽으면서 누구만 생각했느냐? 예수님만 생각. 그러면서 거듭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니까 사형 선고 받은 이성만이 5년 만에 완전히 감옥에서 나와서 미국 턱사로 가고, 미국 가서 턱사로 가서 가만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5년 만에 다 마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신했습니다. 이상재 선생도 감옥에서 성결 읽는 가운데서 그런 감동을 받았다. 우리가 어려운 형편이 올 때에, 어려운 형편이 올 때에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나오도록, 감사와 기쁨이 나와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그 기쁨이 터져 나와서 감사하고 기뻐 찬송하는 이것이 나오도록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서 우리가 다 이 기쁨을 찾읍시다. 세상에 있는 기쁨을 바꾸고 하나님이 구원으로 주시는 이런 소망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보를 받으면 기뻐하지 아니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하지 못하니까 미련하고 강팍하고 둔해서 그렇지,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가르쳐주는 그 진리를 따라 깨닫고 기뻐함이 우리 속에 넘쳐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회개할 것 중에 첫째가 찬송하리로다. 세상 기쁨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바꿔야 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라도 기뻐서 찬송이 나오도록 삶을 출발하고 계속하고 마쳐야 돼요.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 기쁨이 계속되고 그 기쁨으로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함이 충만해서 내 속에서부터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그러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없거든 얼른 이것부터 우리가 회개할 것 중에 무엇보다도 첫째할 것이 기쁨을 바꾸라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기쁨을 바꾸라. 기쁨을 바꾸라. 그래서 오늘 여기 3절 초뒤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땅에 있는 기쁨을 가지고 기뻐했던 그런 기쁨을 다 회개하고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성도가 되면 그만 내 몸에 병도 났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은 억지로 기뻐하라고 박수치라고 막 그래 샀는데 믿는 우리에게는 지극히 큰 능력이 내 안에 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 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받은 구원에 지극히 큰 것을 깨닫고 기뻐하면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역사해서 병이라는 질병 속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사회가 바뀝니다.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다 바뀝니다. 내가 변하면 주위가 바뀐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변하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만물들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세계가 변합니다.
내 속에 기쁨이 변하면 내 주위 환경,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 기쁨을 회개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째로 중요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너희는 찬송하면서 살라 하는 말씀이요, 그저 입으로만 찬송하는 감정풀이가 아니요, 주님과 말씀으로 받은 구원이 지극히 커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나오는 이 찬송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회개할 것은 기쁨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쁨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쁨을 바꾸니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고, 전국에 조서가 내려서 그만 다리오 왕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 가만 사자굴이 집에 였는다 하는 그 역사가 있을 때에도, 그런 조서가 내려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기뻐하면서 여전히 기도를 계속했을 때에 사자굴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오므로 바벨론 나라가 확 변했습니다. 이 기쁨이 믿는 사람 속에 믿음의 증거입니다. 얼굴이 보니 와 저러노, 걱정이 많이 생겨 그렇지. 그런 걱정을 주님에게 다 맡겨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도록 한번 해봅시다. 오늘도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한번 따라합시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주님 말씀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기쁨이 나와야 믿음이 됩니다. 기쁨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죠. 감사와 기쁨은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가 나오고, 멸망에서 받은 구원이 깨달아져야 기쁨이 나옵니다. 네? 생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서 생각하면 깨달음이 나오고, 그 깨달음을 따라서 감사와 기쁨이 나오기까지 생각하고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감사와 기쁨이 나와서 찬송이 나옵니다. 저도 사활대송 논문을 쓰고 너무너무 기뻐서 이 지극히 큰 구원이 우리에게 왔으니 이 구원을 계속 보존하는 방법은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다 하고 찬송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회개할 것 중에 첫째, 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찬송이 나오도록 기쁨을 바꾸라. 이거 꼭 가집시다. 둘째로는 여기서 뭘 말씀해 주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소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산 소망. 21절까지 연결해 보면 산 소망과 믿음을 주셨다. 그래 말합니다. 산 소망과 믿음을 주셨다. 이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기업을 있게 된다. 참, 썩지 않는 기업, 더럽지 않는 기업,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들이 영원히 상속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뭔가 다 성공했다 하면 나중에 다 그 성공이 물거품같이 돼서 낭망이 되도록, 후회가 되도록, 탄식이 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건설했다고 하면 다 파괴되고, 성공했다고 하면 마지막은 다 실패가 되고, 가졌다고 하면 다 내놓고 가야 되는 참 인생인데, 세상 것은 뭔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장래에 과학자가 되었다. 과학자가 되면 되게 기쁘죠. 과학자 결말이 어떤가 보십시오. 죽으면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는 그것도 아무 소용없어. 나는 우리 한국에서 제일 부자가 돼야 되겠다. 부자가 되면 기쁘지요. 기쁘지만 그것도 다 내놓고 세상을 떠나는 날에는 헛일했다. 낭망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세계 제일 피아니스트가 한번 돼보겠다 해서 피아니스트가 되었으면 크게 기쁘겠지요. 그 기쁨이 몇 날 갑니까? 추움 너머는 절대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원히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시는 이 소망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소망이 실상될 때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지 모릅니다. 이걸 왜 안 믿습니까? 믿으라고 하지만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걸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하는 것이 다 주님 따라가는 일이 아닌데, 우리가 이 일을 얼마나 힘써야 되겠습니까? 참 기뻐하면서 이 소망을 바꿔야 합니다. 둘째는 소망을 첫째는 기쁨을 바꿔야 돼요. 둘째는 소망을 바꿔야 됩니다. 소망. 참 이 소망이 욕심을 따라 소망을 많이 가지죠. 예수님 따라가는 단일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 단일 소망 외에 땅에 있는 이것저것은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저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잘 사용하면 좋은 선물이 될 터인데, 지나치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가지는 그것이 다 죽은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 생명이 그 속에 없습니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를 못합니다. 돈이 책임져 줍니까? 지혜가 책임져 줍니까? 능력이 책임져 줍니까? 부모가 책임져 줍니까? 친구가 책임져 줍니까? 소망을 실상으로 만들어 보면 그 실상이 만들어질 때는 기쁘지만 그것이 몇 날 가는가? 몇 날 가는가? 따져보면 몇 날 안 가지 않아요?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그런 모든 염려들은 누가 하는 염려들이라고요?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할 거 아니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았냐? 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런 거 똑똑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뭐 농사하지도 안 하고 거두어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한데도 하나님이 먹이는데 내는 공중에 새보다 못하나?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걸 못 믿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영광스럽지 않나? 백합꽃을 누가 그렇게 아름답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니 하물며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너희를 백합꽃보다 더 아름답게 꾸며줄 줄 모르느냐?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소망이 주께 있어야 됩니다. 나를 강건하게 하고 나를 주와 같이 존귀하게 하고 나를 주와 같이 영광스럽게 단장시켜 주실 이는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은 그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오니까 땅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고 삽니다. 이 소망을 바꾸도록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활로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도록,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도록,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진리가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피가 보증해 주시니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모든 걸 주권하고 주재하시는 주님만을 우리 소망으로 삼고 우리 믿음으로 삼고 살도록 부름을 받아 오늘 믿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소망을 바꾸란 말이요, 땅에 썩어지는 그런 것을 소망으로 삼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산 소망을 주님이 주셨으니,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죽은 소망을 버리고 산 소망을 바꿔야 됩니다. 직장에 가 있으니 가정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든지 먼저 뭘 바꾸라? 먼저 뭘 바꿔야 돼요? 기쁨을 바꿔야 돼요. 기뻐하는 걸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뭘 바꾸라고요? 소망을 바꿔야 돼요. 소망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영생하게 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여 여기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간추릴 수 있는 지혜도 주님 주셔야 됩니다. 능력도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은혜도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보호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 외에 바라보지 말라 말이요, 이게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어디 가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결혼해서 두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고 하면 그 결혼의 기쁨은 며칠 간다고요? 일주일 지나면 싸웁니다. 그 기쁨 변해버려. 우리 김현식 집사도 그랬지. 그저 뭐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도 그렇지 않다 이 말이요. 예. 목욕하면 얼마나 기뻐요? 권사님, 목욕하면 얼마나 기뻐요? 목욕의 기쁨은 하루라 그래요. 하루 지나면 뭐 목욕의 기쁨은 없어. 머리 미용실 가가 머리하고 나면 얼마나 기뻐요? 예? 며칠 갑니까? 사흘 갑니까? 세상에는 기쁜 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시만 다 변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은요, 영원하지요. 구원해 주시는 이는 아무도 구원해 줄 자가 없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생애를 세상에 보내서 예수 믿게 하시고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만 믿게 해주신 이 소망을 세상에다가 또 두놓고 그래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소망을 바꾸라. 이렇게 산 소망으로 바꾸어서 회개하는 그에게는 기쁨이 역사합니다. 소망이 바꿔지면 기쁨이 절로 또 나옵니다. 예? 산 소망을 가지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근심, 걱정, 고통, 염려 속에 삽니다. 산 소망으로 바꾸어야 기쁨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속에 죽은 소망이 있으면 잠시 원망, 불평, 시비가 나옵니다. 이런 산 소망으로 바꾼 사람은 어디서든지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만물이 해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뻐하는 성도를 해할 자가 없죠. 근심 걱정스럽게 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것이 해가 됩니까? 도리어 예수님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데에 전심전력했기 때문입니다. 목숨까지 바쳐서 제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밖에 안 되니까 도리어 해를 줬는데 해가 안 되고 도리어 유익이 되도록 3일 만에 부활할 때는 꼼짝 못하죠. 죽은 소망으로 살던 죄를 회개하고 산 소망으로 바꾼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산 소망으로 바꾼 사람은 세상에서 잘난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바꾸어 살고 우리의 소망을 바꾸어 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안보를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환난을 바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에는 첫째 뭘 바꾸라고요? 기쁨을 바꾸어 살아라. 땅에 있는 기쁨을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바꾸어서 항상 기뻐 찬송하고 살아라. 둘째로는 땅에 소망 두고 살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하늘에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가면 금생도 복되고 내세도 복되고 금생도 평안하고 내세도 평안하고 금생도 형통하고 내세도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능력이 보호해 주시는 안보를 입어 삽니다. 코로나 속에 있어도 코로나 해 하나도 안 받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큰 것입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라도 다 평안하고 기쁘고 그런 환난이 도리어 우리에게 와서 더 주께로 빨리 가도록 역사해 주는 유익만 주지 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첫째는 기쁨을 바꿔라. 둘째는 소망을 바꿔라. 산 소망을 가지라. 죽은 소망 버리고 산 소망 가지라. 셋째는 피조물의 안보를 버리고 지으신 하나님 능력의 안보로 바꿔라. 넷째로는 땅의 모든 환난을 믿음의 시련으로 바꾸라. 이 말씀은 오후에 또 증가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